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51편 6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기도가 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되게 하는 기도. 어떤 아이가 집안에서 공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아버지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엄청나게 비싼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자, 이제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심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아끼는 것이고 이게 가치가 너무 비싼 것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름대로 참 아끼던 것이었는데 이걸 방 안에서 공을 차고 장난을 치다가 깨뜨렸으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이 아이가 이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는 요청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1,000원만 주세요. 화가 나 있는 아버지 앞에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면 그 아이는 정말 눈치코치 없는 아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빠 나 공 다시 던질 테니까 잘 봐, 나 공 잘 차지 하면서 공을 또 찬다면 아마 이 아이는 아버지의 화를 더 돋구어서 더 강한 혼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아이는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이 차지 말았어야 되는데 공을 차는 바람에 이 공을 내가 차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실수해서 내가 공을 차게 되었고 공을 찬 공이 이게 잘못 날아가 튀겨가지고 아빠가 그렇게 아끼는 도자기를 깼어요.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비는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해 줘야죠. 뭐 깨진 도자기가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져야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는 용서하고 그 용서가 다시 이 아이에게 돌아와서 이 아이의 마음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 풀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 이 아들로서 이제는 다른 요구, 그때 아빠 돈 1,000원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다윗이 기도가 되게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좀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적극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이런 적극적인 요청을 하기 위한 수동적인 기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수동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윗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 지금 이 순간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과거처럼 하나님께 마음껏 요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근원을 다시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나를 다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믿음의 도전이 있는 기도 대행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가 되게 하는 기도는 정결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 넙죽 절을 하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못하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당시 나병 환자들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치며 종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이 전염되면 안 되니까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 완전히 차별화된 사람들, 완전히 그 메인 그룹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병 환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제사장에게 나 나았다 봐라, 나 나은 사람 맞지?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그래 너 나은 것 맞아 라고 확정 지어줄 때 이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먹고 자며 누릴 수 있는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만 관계가 열려집니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다시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를 취하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철저히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 안에 불타오르는 정욕대로 이 일들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었구나 라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은 단지 예배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나왔다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과거에 예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단계, 그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몸부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깨어져, 흔히들 우리 상처받았다 그러죠.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다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단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나오는 것으로 회복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할 때 회복의 분명한 목표는 단지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내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병 환자가 나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사람들과 어울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회복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을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공통된 것들이 참 많이 쓰신 분들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예전에 교회 나왔어요. 어릴 때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마음이 다쳐서 그런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를 향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저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스스로 그 기쁨을 만들어내거나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셔야만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려는 다윗은 바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구약의 언어에서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제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랫배에 중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속 중심, 그러면 우리 뱃속 깊은 곳, 여기를 가리켜요. 이 아랫배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마음속 중심, 이 중심이 진실함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실함, 성실함, 신실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서로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이 생각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행동이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 거짓 없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중심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나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얘기죠. 그것을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처럼 진실한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알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속 깊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아가게 하시고, 안다는 건 누린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누리는 것을 말이죠.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내 안에 드러내 주십시오. 내 안에서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나의 중심이 진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다윗은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내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니,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그런 삶을 그런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나를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슬초는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일 때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른 집에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또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도 새의 피와 물을 찍어서 이 우슬초에 찍어서 사람에게 뿌리며 정결함을 선포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우슬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는 정결하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에 도구로 쓰여지는 상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슬초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정결하게 하듯이 나를 씻어달라는,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케 됨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단지 어떤 어려운 자리에 가서 봉사 한 시간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얼마나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떠나가 버릴 때 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내 중심이 진실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내 근원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되게 하는 기도는 성령을 부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부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제자로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을 다시 제자의 삶으로, 더 나은 제자의 삶으로, 더 확고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절이 한 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안내하실 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마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닫아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다윗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동안 나는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수동적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수동적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내 속에 정한 마음,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받아야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그곳에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달라고 다윗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날마다 점점 더 건축하여서 이 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점점 더 어둠들이 물러가고 잘못된 것들이 깨트려지고 연약한 것들이 다시 강함으로 회복되어 가면서 건축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되게 하는 기도는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예전처럼, 그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뛰어놀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갈급함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의 말씀인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낙심의 상태, 어떤 절망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면 구원 자체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 중간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자발적인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발로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면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납니까? 견디지 못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를 껴도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냥 끌려다니는 일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같이 좀 하자고 손잡고 끌고 와서 일 시킬 때 그 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일 없어요 하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이 비록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즐겁게 춤추는 일을 다시 하고 싶다고. 하나님 내 안에 그것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시켜도 돼요. 다윗이 스스로 그 일을 안 해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때문에 자발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달라는 말은 입술이 닫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입술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하기 전에 다윗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입이 닫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입술을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요, 찬송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자였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여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누리는 것이나 집에 가서 누리는 것이나 어떤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13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수동적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걸 주셔야만, 이렇게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리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이란 뜻이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13절에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 끝에 보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내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 욕심 채우겠습니다. 내 권력 유지하겠습니다. 내 의를 주장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기도가 되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도와줄 겁니다. 정성화 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성화. 정성화가 아니네요. 정성회 씨. 기억했어요? 정성회.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정성회 씨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정성의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입술을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내 의지를 회복하시고 내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가 되게 하는 기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아니 더 나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떳떳이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할 줄로 아오니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늘을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